이제 뭐 일본 구원의 길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우리 김정호 씨 안 보고도 이렇게 다 하시네. 이제 안 보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쭉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세요. 영접 여기 들어가는 거.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은 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치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렇게 되죠. 우리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다른 것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으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나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있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다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꼭 필요한 사람. 나는 내가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냐? 절대 필요한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도 복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땜시 삽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답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청직이 이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이 직분을 맡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심부름하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끝까지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헤븐리 파워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해.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죠. 그래야 이 일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힘. 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돼. 그 내적인 힘이 딱 있어야 돼. 그 영권을 딱 회복해야 돼. 그래야 끝까지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흔들립니다. 갈등도 많고 위기만 나면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딱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시간을 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조금 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깊이.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조금씩 더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이 이렇게 깊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옵니다. 기도 속에서 이게 와요. 참 행복하다. 이게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올 때까지. 참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 내면 깊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가 막 그렇게 갈등이 많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깊이. 자꾸 주님께 왜 다 내려놔 버리니까. 다 주님께 기도 속에서 내려놓는. 내 내면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그냥 항상 막 염려를 그냥 끌어안고 계속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요. 계속 누적돼요. 그게. 누적되면 항상 무거운 인생을 살아. 무겁지. 무겁잖아요. 응? 정리를 하셔야 정리를. 정리를. 왜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한다니까. 집에서도 주인 노릇을 내가 해요. 자식도 없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인. 자녀들은요, 너무나 우리들이 간섭하고 막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헤븐리 탤런트를 놓칠 수가 있거든. 편안할 때까지. 이제 기도 속에서 이 편안이 올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니까. 그러면 감사. 딱 나와야지. 감사하다. 어찌 이런 축복을 주셨지? 참 감사하다. 응? 이렇게 딱 가면은요, 여러분에게 여기 증거가 나타나. 증인으로. 이제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온다니까. 이렇게 딱 되면. 제가요, 우리 집 위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경찰에 몇 번 와가지고 왜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왜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힘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그 여자분 동생을 내가 공원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영접했던 분이더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어떻게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옆집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야기하고 다녀 막. 주님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 소리 지르고 다녀. 제가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설명 딱 하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영접을 딱 시키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영접 다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소리를 안 지르지? 그런데 길가에 있는데 그분 동생이 지나가다가 만났어. 동생도 막 괴로운 거야. 물어봤죠. 왜 요즘 소리 안 지르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왜 소리를 안 지르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저는 이제 알거든. 저에게는 이제 그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저는요. 왜냐? 영접시켰으니까. 기도하다가. 조용하더니 저 길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뭐라고 돼 조용히 앉아있어 그냥. 희한하네. 나는 희한하다. 희한하다.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내 지역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캠퍼스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직장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계속 빛이 발해져.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이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요.
사탄은 영혼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사탄은 절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 왜요? 자, 깊은 기도. 요게 내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게요, 사실 저는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속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신하게 다 무너질 때까지, 흑암이 다 꺾일 때까지, 계속 편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내 내면이 고요해질 때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속에 다 끝내는 겁니다. 저는 딱 아침에 새벽에 딱 4시 40분에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저는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딱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또 놓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심장이 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코에서 바람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을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새벽 예배 올 때까지 계속 주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늘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나에게 온다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무당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 무당에게 있는 귀신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벌써 제 자신이 압니다. 딱 내적인 딱 힘이 딱 오면은요, 끝났다. 죽어도 좋다. 굉장한 담대함이 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왜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범접도 못하지. 이렇게 딱 영적인 강자들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올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강 2강 1강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랬죠. 전도사의 삶으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1강 여러분 주부에 1강 2강 다 나왔죠. 네, 다 나왔으니까 주부 보시면서 내가 다 안 쓰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방향만 조금 딱 정확하면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이게 방향이 틀어지고 빨리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와. 일단 우리 방향만큼은 정확히 잡아야 돼요. 올 한 해를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딱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막 말씀 운동을 하고 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죠. 일어날 때 바울이 딱 깨닫습니다. 아,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하는데 막 어려움이 왔다. 아, 제자 찾고 제자 훈련시킬 시간표야. 그래서 따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죠. 근데 보세요.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게 공식이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공식.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되어진 자를 통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식이라니까. 공식.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왜 우리가 사모를 자꾸 합니까? 왜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다 보니까 그 훈련이 되어야 가서 누구 말을 하지. 저 혼자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언제 다 듣게 합니까? 우리 성도 전체가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어요. 요 훈련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거죠. 에바브라가 훈련되어져서 그가요, 결국에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에바브라가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해요. 가보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네. 이 복음 운동하잖아요. 말씀 운동하죠. 응? 그 7절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거기서 막 말씀 운동을 막 하면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훈련 받은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천을 하죠. 가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죠. 교회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서론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 13절에 가서 보면은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전도자 바울과 함께 손잡고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서론에 가서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 감옥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가서 들어갑니다. 같이 갇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에바브라가 참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을 제자 훈련을 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훈련. 그렇죠? 누구라도 그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누구라도 우리가 4단계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4단계거든요. 계속해서 누구라도 좀 부족해도 이 훈련을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 훈련 보면은 진짜 모난 부분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무능한 베드로. 나를 따라오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제자.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따라만 가면 돼. 일단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은혜 받고 좀 흔들렸지만 중간에, 그러나 그가 막 성령 충만 받고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 예수님께 다 붙어만 있으면 이게 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라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 메이커,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 2022년도에 제자 내가 몇 명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한번 이렇게 조금 정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내 평생 제자를 몇 명 정도는 남기고 갈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이 언약을 나에게서만 딱 끊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 복음, 언약을 붙들고 띄워줄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왜냐?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 우리 주님 마지막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제자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해서 영접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게 이 축복을 놓쳤다. 인생 또 공허해집니다. 아, 헛수고했구나. 또 이렇게 인생 눈이 안 감겨 그러면. 네? 자, 두 번째로 전교인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교인 다락방. 자, 초대교회가 소수인데요. 그 소수가요,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집에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그림 나오죠. 그런데 250년 만에 노마를 정복하잖아요. 말씀 운동. 왜냐? 그때는 드러내놓고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집으로, 서원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노마에 속국됐기 때문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저 노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생처럼 하면서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케어하면서 거기에서 막 말씀을 심은 거예요. 돈 벌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교사 노릇하면서 가서 종 노릇하면서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래 노마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그게요. 이게 말씀 운동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 한다. 야금야금 우리는 누룩작전으로 말이에요. 야금야금 연기처럼 들어가고 뱀처럼 괴롭게 하면서요. 이 말씀 운동을 막 확산시켜 나가야 되거든. 막 떠들어갖고 될 문제는 아니야. 그게요. 조용히 이게 말씀 운동으로 이 스며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개인 양육 제가 할 때 다락방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니까 안 된다니까. 다락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꼭 팀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 항상 복음 각인, 말씀 각인, 전도 각인 이 부분을 잘 해야 다락방 전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요. 항상 뭐 우리 성경 나 말씀 운동하고 나 은혜 받았네 거기서 끝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지금 그게 은혜 받아 그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넘어서야 되겠죠. 빨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 그냥 내가
내가 이 학교 갔지, 이 직장 갔지, 이 사업터 갔지, 내가 이 지역에 살지. 그게 아니고 우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그 전도계획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오늘 10절에 내가 있는 곳. 그렇죠? 그곳에 복음합니다. 소명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거죠. 사명이 뭡니까? 그 천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이며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천명이 세계복음하잖아요. 내가 가진 그 달란트와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천명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곳이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고 의미가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 내가 일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겠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달라져.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달라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자꾸 이렇게 된다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서 주고받으면요, 하나님과 나와 뭔가 어떠한 이게 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통이 되는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대화를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관건이라. 말씀. 뭐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우리 그 미션 목사님한테 다 부적을 하나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부적을 찍어가지고 어느 큰 어디 무슨 사원 원장을 예수 영접을 시켜가지고 그 부적 많은 물은 이런 이상한 단체가 있나 봐요. 그 원장을 영접을 시켜서 부적 떼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말씀 운동하기로 했다고 탁 보내와서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구나. 응?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겠다. 그래요 말이야. 참 그래. 말씀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홀로 다락방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사모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혼자 사는 다락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다락방이 이제 함께 하는 다락방으로 변해요. 한 사람씩 아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지교회로 확산되어져요. 그게 바로 에바브라가 했던 작전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4가지를 주었으니 이것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에바브라와 같이 4가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에바브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홀로 다락방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2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 한 해 우리가 갈 것인가? 다른 거죠. 심야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이 말이 쉬워요. 심야기도. 심야 예배 다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죠?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지 사람의 말, 이론, 여론, 누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데로 안 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딱 하시잖아요. 그림 보면은. 그러면 그 약속은 붙잡으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 23장 19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 따라가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었느니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돼요. 믿음으로 쭉.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현실 쳐다보고 놓쳐버리죠.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다 놓쳐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평생의 언약, 개척 언약, 교회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 언약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왜? 항상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야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평생의 나의 언약을 뭐냐? 전도자요, 예배자요, 감사자로 난 살겠다. 이거거든요. 평생의 언약. 개척 언약은 뭐냐? 아니 개척할 때 와서 노회장님이 주셨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질 때 히브리 4장 16절. 16절. 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새 은혜가 필요하구나. 새 은혜 교회. 딱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딸을 이름을 지르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걸. 내 가정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이 뭔가. 언약을 딱 잡으라니까요. 사업할 때, 왜 사업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업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 붙잡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 하나하나에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언약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야 되구나. 그렇지, 우리 교회가 이사야 60장 1절 22절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것 잡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뭡니까? 첫 번째로 가서 보니까 4가지 훈련. 훈련. 그러니까 사역자나 부모나 요 4가지 훈련을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통과하도록 해야 돼.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요것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가지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온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러니까 교회도 주고 집도 주고 사업도 주고 토지도 주고 그렇죠. 수고도 하지 그렇게 안 했는데 응답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로 주시고 우물 불경기가 없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주시고 열매 풍요로움도 주시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도 주시는 분도 있고요. 네. 자, 말씀, 성령 인도 받아? 성령 인도 받아?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 인도가 곧 성령 인도다. 성령 인도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어떻게 뭐 누가 뭘 말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삼촌을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지. 말씀에 의지하여 늘 말씀에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그렇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막 고기가 엄청 잡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딱 붙잡는 그런 사도행전 18장 15절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더라고. 결국에는 말씀이 붙잡혀 바울이 그랬더니 말씀이 붙잡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였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육신적으로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식 속에서 말씀 딱 붙잡으면 자유함이 와요. 근데 사람 말 붙잡고 있으면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게 사람에게 묶이고 그게 감옥이야. 바울은 감옥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딱 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 가도 자유해. 감옥 힘들어. 그게 아니고 감옥인데 자유해. 왜?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이는 인생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면은 자유하게 삽니다. 종로로 나뉘어요. 세상에. 그렇게 돼야 되거든. 네? 우리 직분자들이 저 말씀 딱 붙잡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꼭 응답 받으시고요. 자, 기도 제목 강단을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이번 주간도 잘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진혁, 이용준 우리 군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진혁이가 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별로 뭐 그렇게 증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넷으로 그 가정 다 드리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영훈 성도님도 백미라 권사님은 그래서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이게 음성으로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 집에 있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건강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 학교가 있습니다. 토요 학교 여러분들이 놓고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개강 예배, 개강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토요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차세대 그러한 선교사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꼭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거듭나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